우리가 사는 동안에 별명이 하나둘씩 있죠. 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별명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 이름과 관련된 별명은 제가 이우재니까 기우재라는 별명이 많고요. 제 신체와 관련된 별명은 제가 눈이 좀 작다 보니까 눈과 관련된 이런 별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우눈이라는 별명도 있고, 옛날에 그 개그맨 중에 매기병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기병장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기스 나잖아요. 기스. 그래서 상처 나는 기스 날 때 그래서 기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가 있다고 하는 신화가 있는 이 베데스다 목가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인데요.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별명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38수 인생. 어떻습니까? 38수 인생.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는 것도 힘든데 그는 38수 인생이에요. 38해 동안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다른 이들이 치료되는 것만 바라보았던 38수 인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이천수라 그러고요. 38수, 이천수. 야구 선수 중에는 이만수라고 있었어요. 이만수. 제가 사는 동네는 이억수도 있었어요. 이억수. 한 분만 웃으셔. 이쪽에는 웃지도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수 인생. 38수 인생. 38해 동안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있었던 한 사람. 그러나 여전히 치유받지 못한 채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그는 죽음 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만든 표현 중에서 좀 슬픈 표현인데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죽음인데 죽음만큼 비극적인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고동치며 살아야 되는데 죽어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38수 인생. 그에게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치시고 9절에 보면 그 말씀에 따라 그가 일어나 걷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래전 성경의 시대에나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 돼요. 이곳에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어디를 향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는 과거예요. 과거. 어떤 과거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어디를 향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상처로 인하여 좌절된 꿈의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로 인해 좌절된 꿈의 자리, 그 망가진 삶의 자리로부터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꿈꾸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꿈을 포기하며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꿈꾸고 살고 싶고 꿈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오늘 38수 된 이 병자도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는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희한하죠. 육신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선순위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여러분의 육신도 잘 되셔야 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양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그에 따라서 강건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육신의 강건함이 있을 때 기도도 생기고 또 말씀도 듣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도 강건해지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8수 인생은 육신의 질병에 깊이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병이 들게 돼요. 심령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상처로 인해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를 어떤 부분으로 치료하셔야 되는지 주님은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께서 선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반신불수를 고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심령의 반신불수를 고치셔야 한다고 주님은 굳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런 질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38수 인생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질병을 안수해서 고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과 함께 더 깊은 내면의 병, 심령의 질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질문을 하세요. 자, 이 질문이 6절인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아닙니까? 38수 인생에게 38회 동안 그 질병 하나 고치고 싶어서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그렇게 우매불망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고작 하신다는 질문이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문 같습니다. 우문. 그러나 이건 결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답으로 이 병자가 나아올 것을 주님은 예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진짜 문제를 폭로시키시고 그 폭로 속에서 그가 치료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7절에서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단 이렇게 답이 길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을 모르는 사람이 답을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거고, 주님이 기대한 답이 아니지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답하지 못하는 그의 심령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6절과 7절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갭이 있고 그런 깊은 어떤 늪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려운 한자 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동문서답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바로 이러한 네가 오늘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낫고 싶으냐? 진정으로 낫기를 소원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지금 병자는 뭔가 꼬여 있는 거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놈이 없어서 언제나 다른 놈이 먼저 뛰어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 우리 원로 목사님 때나 많이 유행했던 그런 유머죠. 그런 유머. 요즘은 이제 이런 유머 잘 안 쓰는데요. 그런 유머 중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어릴 때 제가 들었던 유머인데요.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신학교에서요. 옛날에 주경야독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수업은 잘 들어도 시험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주경야독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또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연세 드시면.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문제는 한 3문제 나왔는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백지를 내고 나가기에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데 답이 생각이 났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3문제에다 답을 이렇게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빵점을 주려고 F를 주려고 했는데 잘못했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생겼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는데 빵점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도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교수님도 기도를 해가지고 점수를 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역시 교수가 또 한 수 위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교수가 낸 질문과 학생이 써놓은 답이 다른 동문서답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나무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죠. 거기서 물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어느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빠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도끼를 찾아주러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가 이 도끼를 빠뜨렸는지, 내가 실수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일 중요한 지점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할 수 없었던 이 38수 된 인생의 모습.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평에서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한 90년대쯤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1990년, 91년도인가 2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갈 때 저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때 제가 인기가 참 진짜 좋았어요. 제 설교의 전성기가 그때 1990년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가 부평 중앙교회라는 곳에 설교할 때였는데 정말 기가 막혔던 모양의 설교가. 설교를 딱 시작을 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집중,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려요. 이거보다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느냐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느냐고. 제 설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설교를 애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고 다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어쨌든 한 놈만 은혜 받으면 돼요. 어쨌든 애들이 은혜 못 받으면 교사가 받으면 되고, 교사가 은혜 못 받으면 애들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자다가 깨요. 제 설교 끝나고. 설교도 길었어요. 그때도. 깨면 교사들이 공과를 안 하고요, 제가 설교했던 걸, 은혜 받았던 걸 바로 오늘 니들 다 졸았지 그러면서 오늘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 제 설교를 다시 리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때 아이들 중에 목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정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도 몇 나왔고, 그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교사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때는 막 이장님 이런 거짓된 종말론이 횡행하던 시기인데 제가 교사들 모아놓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참 저도 그때 미쳤죠. 토요일 날 1시에 모이라 그래서 5시까지 다 애기 엄마들 애기들 토요일 날 일찍 학교에서 오면 밥 차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대팽개치고 한 4시간씩을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더 길어지면 뭐 시간도 무시하고 저녁도 먹으면서까지 가르치고. 그래서 토요일 날 데이트도 한번 못 해본 것 같아. 주말 가보라고 매일 와이프가 얘기해. 와이프랑 그때 연애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러던 중에 교사 한 분이 저에게 대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말씀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참 좋은 교사들이죠. 기도 중에 전도사님 유학을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편도 어렵고 힘드시니까 저희 교사들이 후원자들이 되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너무 되지, 너무 되지. 당연히 되고 너무 충만이 되죠. 집사님 당연히 됩니다. 아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돕는 그 일에 집사님들만, 성도 교사님들만이 아니라 홍보 많이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 재미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한 거예요. 오늘 낳고자 하느냐고 할 때 왜 낳고 싶습니다. 너무 낳고 싶습니다. 당연히 되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했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그의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38수 된 인생의 진짜 문제는 외적인 질병 정도가 아니고 그 외적인 질병 너머에 있는 심령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꿈을 포기한 거예요. 삶을 향한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 있고 꼬여질 대로 꼬여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너무 돼요.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했고 38년 동안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씨름하며 살다 보니 삶이 전부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된 꿈의 자리, 상처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좌절된 꿈의 자리에 너무 많이 심각한 상태로 노출되어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7절은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꿈을 잃어버린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대답해서 정말 분노를 봐요. 분노. 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먼저 갑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꼭 쳐야 되는데 먼저 간다. 1등만 대접받는 세상. 그래서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다크 엔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두운 영의 천사가 임해서 세상을 온통 경쟁으로 만들어 놓고 1등에게만 트로피를 안겨주는 세상.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 베데스다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되라 1등이 되라 앞서서 달려가라. 그 사람에게만 트로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위대함은 잘 적어두세요. 힘이 아니라 품입니다. 품.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에요. 품. 남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위대함은, 진짜 위대한 인생은 힘 가진 인생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품이에요. 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그 위대함의 척도가 되는데 타락한 세상은 품이 없어졌어요. 위대한 인생들일수록 남을 못 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자랑만 한다. 그러므로 스데반과 같은 이가 정말 위대한 인생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누구를 본받은 걸까요? 예수님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품의 인생, 힘의 인생이 아니라 품의 인생. 그런데 베데스다에 못 가는 이 세상의 작은 축소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직 1등에게만 모든 혜택을 주고 1등만 환영하고 1등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낸 그런 세상. 지금 그런 세상 속에 가장 뒤처져 있는 38수 인생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가 터진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면 다른 놈들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저는 지금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답에서 그의 열등의식을 봐요. 열등의식. 다른 사람과의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초라한 몰골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먼저의 대열에서 밀려난 낙오자의 서름을 안고 그가 심령의 깊은 질병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고, 7절에서 여러 가지를 꺼낼 수 있는데 또한 그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먼저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는 다른 이들에게 밀려난 피해의식 속에서, 부모 잘못 만났다는 거잖아요. 현실 잘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 잘못 만나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탓하며, 주변 사람과 자기의 현실들을 탓하며 원망하며 덕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탓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보고 있는 거죠. 그의 꿈이 깨어질 대로 그래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38수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 모습을 들춰내고 이 대목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38수 인생과 같지 않은지요? 깨어진 꿈에 익숙해진 사람, 38수 인생과 같습니다. 희망을 닫고 늘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삽니다. 인생의 관점이 언제나 패배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울분을 토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신자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존재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베데스다의 법칙에 묶여서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갈짓자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꿈이 깨어졌어요. 깨어진 꿈의 자리에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깨어진 꿈의 자리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도전도 못하고 희망을 품지도 못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자기를 던지지도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직 독소를 퍼붓고 있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양과 크기, 색깔만 다를 뿐 모두 심령의 장애를 앓고 사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반진불수를 앓는 분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삽니다. 결혼 전에 애인을 사귈 때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너 없어야 살아 인간아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좌절된 꿈에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급밖에 진학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성적으로 인해 비관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내가 꿈꾸던 직장이 이런 직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좌절된 꿈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 말씀과 함께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으로 희망을 꿈꾸고 단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희망의 통로로, 희망의 주체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좌절된 꿈의 자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어떤 질문과 해답은요. 어디를 향해 가는 일어남인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요? 우리의 미래.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꿈이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내 꿈이 다 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중요한 건요. 다시 꿈꾸는 건데요. 그죠? 다시 꿈꾸는 것이죠. 근데 다시 꿈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꿈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꿈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꿈, 그 꿈은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꿈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꿈의 방향은 좌절된 꿈으로부터 일어서서 걸어가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꿈을 내 방식대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그 꿈을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는 인생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을 그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공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위대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을 넘어서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길은 내 야망이란 이름으로 정해놓은 내 꿈,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그거 너머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의 표현처럼 꿈 너머의 꿈, 꿈을 이루는 것 너머의 꿈. 교수가 되는 게 꿈이면요. 그 사람은 교수가 돼서 타락해요. 교수가 돼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요. 그러나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지. 그 너머의 꿈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 너머의 꿈, 꿈 너머의 꿈, 교수 다음의 꿈, 성도 다음의 꿈, 교회 다음의 꿈을 꿔야 진정으로 치유된 백성들이고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셔야 돼요. 절망적인 과거로부터 일어서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꿈을 향하여 진력해서 달려가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표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너머의 삶. 다음의 삶. 그래서 다음으로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50명 모으는 게 목표고 100명 모으는 게 목표고 1000명 모으는 게 목표면 100명 모으고 나서부터 교회는 하얀 길이에요. 1000명 모으고 나서 이제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고 내적인 문제 가운데 서로 의견 조율하다가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너머의 꿈.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갈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 꿈을 향하여 일어나 함께 걸어가시는 강복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래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말씀처럼, 치료의 말씀처럼, 회복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또 수차례 또 강의하고 요한복음으로 뭐 소책자도 내고 학교 묵상집도 내고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고 선명하게 저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진로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을 때 그때 가장 크게 제가 절망했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저는 평소에 아이를 좀 많이 갖고 싶었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많이 낳고 싶어서. 그래서 다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한 7, 8명 이렇게 낳아가지고 한 놈만 공부하면 돼. 한 놈만. 공부 잘하는 놈만 공부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 빌붙어 살기. 교회 우리 집에 표예요. 빌붙어 살기. 그래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빌붙어 살고 또 형제 중에 잘난 놈에게 빌붙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큰 기업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거기서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무하고 거기 전무이사하고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정말 애를 많이 낳고 싶었던 사람인데 불임 판정을 받았고 애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절망할 때 사실 저에게 5장 8절과 9절 말씀이 저를 좀 살렸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꿈을 너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꿈을 내 방식으로 이루어내는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또렷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애가 없는데 일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가슴으로 우리 딸을 낳게 됐고 지금 우리 딸은 고2가 되었어요. 고2가 되었고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저는 되돌아보면서는 행복했노라. 제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우리 딸을 가슴으로 낳은 것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가장 많이 칭찬받을 것도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대로 일어나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내 방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이것을 가장 크게 칭찬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뭐 교수 생활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칭찬거리가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집회하고 이런 것도 다 가면 대접을 너무 받아. 막 아까도 얼마나 또 대접을 받아 설교 제일 잘한다 그러지. 뭐 또 밥도 막 얼마나 또 이런 거 다 고쳐가지고 제가 온다고 고쳐 놓으시지. 그러니까요. 어디 가든 이런 교회는 없어요. 막 뭐 2주 전에 밥인데 드세요. 막 이런 교회는 없고, 막 정말 정성껏 다 저를 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가 받을 대접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딸을 키운 그것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이었고, 그리고 걸음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그 걸음 속에 늘 핑크빛 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춘기 때 너무 어렵더군요. 그래서 그때 암이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야,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DNA와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꿈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는 않았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뭐 여전히 쉽지는 않죠, 키우는 것이. 그래서 이제부터 방법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머리가 커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가 맨날 용돈만 달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옷 사는 것만 좋아해요. 맨날 늦게 일어나요. 하루에도 막 20가지 30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면서, 오늘 아침도 막 엄마랑 싸우면서 교회 가가지고 또 고자질하고.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도 작은 행복이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기쁨의 순간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요. 제가 수술을 하고 3기 말까지 4기 앞에 서서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수술하는 순간에는 유서도 제가 써놓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딸이더군요. 와이프도 생각 안 나고.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와이프가. 저의 사명 이론은, 저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 다음에 우리 딸이거든요. 하나님, 최소한 제가 이 두 가지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은 연로하시니까 인생 또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근데 우리 딸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저를 한번 살려주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강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깨어졌다고요? 그래서 죽을 만큼 힘이 드시다고요? 그러시다면요, 이제 지금이 우리들이 진짜 꿈꿔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꿈꿔야 될 때예요. 지금이. 이 자리가 다시 일어날 때예요. 내 꿈을 이루는 자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 꿈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리, 내 방식대로 내 꿈을 이루어가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꿈이 있을 거예요. 꿈 너머의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향해 일어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언제나 꿈꿀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언제든지 꿈꿀 수 있다니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우리 육신의 꿈이 깨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영롱하게 반짝인다고요. 언제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요. 반짝이고 있다고요. 그 꿈을 향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일어나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면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내 좌절될 것만 보면 일어설 수 없을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면 일어서도 아무 의미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겨진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라고 마칠까요? 요셉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꿈의 사람 요셉, 미움을 받아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의 육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거기서 일어난들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뭐 상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요셉보다 아팠던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어떤 상처를 꺼내도 요셉보다 힘들었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고 좀 정리할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다 찾을까요? 자막 줄 수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50장 20절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50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야 돼요. 이 구절은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바꾸사예요. 바꾸사.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는 꿈꿀 수 있었어요. 그 악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일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바꿨어요. 뭘 바꿨을까요? 안목을 바꿨어요. 관점을 바꿨어요. 현실은 그대로인지 몰라도 시선을 바꿨더니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한 구절만 못 되더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저를 울리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시편 105편 17절 찾으셨으면 꼭 찾으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 아는 것을 시편 105편 17절이 말해요. 105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구절이 엄청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그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구원자의 자리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저에게 중요했던 구절은 보내심이요. 네, 보내심.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의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자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가 팔렸다가 뒤로 가요. 보내심이 앞서가요. 첫 자리에 보내심이 있어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팔렸도다는 현실이야. 현실은 종으로 팔린 현실과 같지만 그게 앞자리로 가면 피해의식으로 살다 끝나요. 그게 전면에 내세워지면 38년 된 병자, 예수 만나기 전에 38수 인생처럼 분노하다가 열등의식의 환자로 피해의식을 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바꾸사,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안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의 앞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여러분의 아픈 현실로 하나님 보내셨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 그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꿈의 동참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꿈을 잃어버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개인의 꿈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반짝이고 있다고요. 그 꿈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에 휘둘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주 어록들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 그죠?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리셔서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현실을 딛고, 팔려간 것 같은 현실을 딛고 일어서셔서 나는 보냄받은 자야, 난 부르심받은 자야, 나는 사명인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야 돼 라고 외치며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